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지금 찬양인도하고 설교를 다 해야 되겠고요. 지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여튼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우리 사르밧가부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요, 열왕기상 16장, 오늘 말씀 17장이고, 지금 본문 말씀 16장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당시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하나로 존재했습니다. 그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10지파가 위에 있고요. 남유다는 단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니까 당연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세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어떤 일을 했냐면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성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리고 창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남유다에 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육성도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중심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반으로 쪼개져서 10지파, 2지파로 나뉘었지만 사실은 국가의 모든 기반 시설들 그리고 군대는 전부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군대도 있고 돈도 있고 가진 모든 게 다 있는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람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매우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남유다를 이길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보통 이제 같은 민족이 찢어져서 싸우면 더 치열하게 싸우죠. 우리도 이제 북한과 남한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를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한 가지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나옵니다. 이 도시국가는 이제 시돈과 두로라고 해서 보통 한 쌍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는 이 바닷가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뭘로 유명하냐면 알파벳 맞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 게 이 나쁜 민족 때문에 이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이 페니키아는 어떤 민족이냐면 이 지중해 연안을 싹 돌면서 그 바닷가 쪽에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대륙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모아가지고 무역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이길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군대를 육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페니키아,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자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하겠다 뭐 이 정도의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나마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북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예배드리고 가고 싶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유다랑 차별점을 둘 것인가? 이왕이면 종교를 바꾸자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돈과 결혼 동맹하면서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서 남유다랑 차별점을 뒀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매우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이 천둥과 번개가 치면은 뭐가 내리냐면 비가 같이 내리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좋은 일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풍요하게 될 거야 라는 이제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생명수, 생명의 근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생명의 근원된 생명수가 되는 나를 버리고 지금 풍요의 신을 쫓았느냐? 그럼 내가 생명수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풍요의 신을 섬기느냐? 너희에게 풍요가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무서운 이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릿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지는 떡과 고기를 먹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릿시내가도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희한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요. 우리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이 명령이 아주 유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시돈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고 지금 엘리야는 바알 숭배를 반대하는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떠돌이 도망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 숭배 한복판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아주 위험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부에게 음식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최빈곤층을 의미하는 이제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과부도 가난한데 왜냐하면요, 남자가 없이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도 최빈곤층입니다. 그리고 객은 외국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나라를 잃은 이 사람들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3년 반 동이나 비가 안 내리는 가뭄이 지금 창궐한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최빈곤층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이제 시돈 땅으로 몰래 이제 잔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면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그 과부를 불러서 청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뭄 시대에 물이 부족한 시대인데 웬 처음 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 사르밧 과부가 그거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사르밧 과부를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가뭄의 시대에 물 가지고 오라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떡까지 갖고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과부가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나는 나뭇가지 몇 개 줍는다고 하죠? 2개 줍습니다. 나뭇가지 2개로 불 때면은 뭐 몇 분이나 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 못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루에 한 움큼 있습니다.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떡은 뭐 손바닥 하나도 안 되는 수준의 매우 작은 양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이 작은 떡을 먹고 어떻게 할 거냐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따지면은 이제 웬 여인이 놀이터에 갔는데 동전을 막 모래를 파갖고 동전을 줍고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가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거 동전 1,000원 모아가지고 삼각김밥 사 먹고 사가지고 내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떡 1개를 만들어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떡 나한테 줘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동전, 이 놀이터에서 애들 푼돈 주워서 1,000원 만들어 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서 내 자식하고 마지막 한 입 먹고 죽을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빈곤합니다. 이미 굶은 지가 오래됐겠죠. 근데 그거 내놔라 라는 겁니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식 손에 가야 될 떡 빼앗아서 나눠주실 분 있으십니까 혹시?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삼각김밥 하나를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안 주실 겁니까 그럼? 네, 뭐 못 주죠 당연히. 뭐 내가 먹을 거면 뭐 그래 마지막 안 먹고 주지 이럴 수 있지만 내 자식 마지막 먹을 음식 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내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이 자신과 아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였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도 마르지 않는 은혜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요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요날 설교하면은 이거 설교해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전하는 저도 좋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마르지 않는 은혜는 정말 좋지 않나요? 안 좋으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 좋으신 분만 받으십시오. 네, 네, 여기서 끝내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다음 본문까지 좀 보아야 될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본문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힘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이 떡을 먹은 사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중에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오셔서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부가 생각할 때 자신이 믿는 시돈의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신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무지막지한 재앙을 내리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서 더 큰 재앙 맞을까봐 떡을 내놨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걱정 그대로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당신이 와서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 당신이 와서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생각난 겁니다. 과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내려놓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려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이 더 생각났습니다. 제자 도마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더 뽑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실 때부터 그 이후로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3년 반 기간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제자를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 고생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 도마는 꽤나 괜찮은 뛰어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하시는 것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비유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 풀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보았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기적,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실 때 2만 명이 다 먹는 놀라운 기적을 이 제자 도마가 다 보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본 곳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체험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한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은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어디서 죽었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곽에 있는 이방인들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시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 가서 죽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도마는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꽤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행해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인데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10명의 제자들은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도마가 다시 돌아와서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다가 손 넣고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그 창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이나 온임을 당해 따라다녔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반응을 하냐면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해봐야겠죠. 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어떻게 3년간 예수님을 따랐을까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3년간 따라다닌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철학, 어떤 정치제도, 어떤 변화, 개혁,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거지 도마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를 만나십니다. 우리 27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즉 도마야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르밧 과부와 도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위대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가진 떡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처럼 사르밧 과부가 보였고, 또 도마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마지막 떡을 내려놓은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았던 도마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한 20년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는 거죠. 나는 3, 4대째 신앙 가문입니다. 뭐 어떤 분은 5대째도 요새는 있더라고요. 5대째 우리 신앙 가문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봉사 20년 했습니다. 내가 직분이 권사고 장로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생명을 걸더라도 네 가진 전부를 다 내어줄지라도 너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 때문에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끌려 나오신 우리 남성 동기들이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끌려와 주셔서. 그러나 끌려왔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은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위치가 있지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과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재밌으니까 나오지. 그러나 여러분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사르밧 과부와 제자 도마가 믿은 이유가 있는데요.
아들의 죽음과 소생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활이란 말 안 쓰고 소생이란 말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죠. 하지만 아들은 잠깐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소생은 잠깐 살다 다시 죽는 것이어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 없는 사르밧 가브는 아들의 죽음 그리고 다시 이겨내는 것을 보았고요, 제자 도마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즉 이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믿게 된 이유가 있다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행동, 어떤 신앙적인 행위,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를 보일지라도 너희는 믿음 없는 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간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믿음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았는데 이 땅의 것은 짧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헛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고 너희에게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뭘 움켜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내 행위가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믿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이 헛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기적 때문에 믿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부활하는 것 때문에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 때문에 믿은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리고 도마나 이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육체로 딱 보여주시는 걸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적 보고 믿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면 참 좋은데 안 오시잖아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계시면 이제 진짜 잘 믿는 거거나 이제 하얀 집을 가보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그 교회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기 때문도 아닙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은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대한 믿음의 행위들,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실 안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지만 나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읽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이고 헛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좋다 아닙니다. 교양 과목 아닙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쉐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의심 많고 강팍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쉐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평생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의심이 많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아직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실상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셔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 고백,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